제목은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제 요즘은 약어가 유행하니까 이제 우리의 선포는 신머띠 특목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집약이 다 돼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오늘 특별한 목적이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성경 중심으로 또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의 핵심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서 거룩한 소명감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저 왜 이제 종교적 냄새가 나냐 이렇게 이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한테 이 소명하면 너무 좀 생소하죠.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에 소명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쓰이는 것은 뭐냐면 소명감이 있어야지만 마지막에 쓰입니다. 소명감이 없는 사람으로는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몇 가지만 전제하고 이 모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제를 하고 싶은데, 먼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모임은 논쟁이 아니고 담론 또는 소통의 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오해가 자꾸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언쟁을 벌이면 그게 논쟁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 문화가 그래요. TV를 틀면 꼭 좌우가 갈라져서 싸움죠.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겼다 졌다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 이 영어로는 이제 arguing 하다 또는 debating 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담론이라는 말은 영어로 discours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쟁은 진영의 논리 싸움입니다. 진영을 나눠가지고 흑백으로 또 아니면 이거다 저거다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 이게 이제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담론이라는 것은 이거 보통 이제 디스코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방향을 모색하자, 이것을 디스코스라고 합니다. 디스코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의 개념이죠. 소통은 뭐냐면 이 연합을 통한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교제하다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 옛날에 우리 교제하는 거였죠. 교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지체와 지체의 교통.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히브리어로는 코요니아라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중간 단계를 지금 제가 이 모임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본 계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위치는 똑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산의 창세기 1장 4절인 거 보면 그 임의로 각종 생명나무를 심었는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는 딱 하나의 종류만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각종 실과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12열매죠, 그죠? 12가지의 종류의 열매, 시절 따라 맺는 과실, 실과,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선악과는 과연 뭐냐? 우리 초기에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갈라져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연합했죠, 그죠? 그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형 동생 했습니다. 학벌 아무 상관없어요. 출신 상관없어요. 혈연, 지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연합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던가? 그게 목사님 자신 때문에 가능했죠.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연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 없이 형 동생 했잖아요. 요즘 조건 없이 형 동생 반말했다가는 어린아이 젊은이들한테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마트에 가서 알바하는 학생 보고 아주 젊다고 여보게 이거 좀 갖다 주게 이러면 바로 하는 말이 왜 반말하십니까? 이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형 동생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해. 예. 누나들은 전부 다 저한테 뭐라 합니까? 존경하죠. 다. 예. 박 교수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존경하 그러죠. 그죠? 근데 종교는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죠. 그 안에서. 이게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요즘 오늘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오신 것 같은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서로 원래는 교통해야 되는데 교통하기 전에 대화하려면 역지사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화의 영어는 디아로그거든요. 그 디아는 둘이란 뜻이고 로고는 이야기하다에서 나왔는데 더 원어로 가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누는 것이 대화의 본질입니다. 그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가 어딘지 발견이 되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면 너무 자연스럽죠. 그 대화의 전제 조건이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을 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불교나 이런 데 입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성직자나 사제나 승려가 되기로 마음을 먹을 때 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정말 숭고하고 고결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버린다. 이게 참 우리 개념이 없는 말입니다. 그죠? 내부터 살아야지. 그죠?
근데 내가 안 살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곰곰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 이제 현대 오게 되면요, 여기 이제 나온 게 그림이 뭐냐면 마못입니다. 마못. 그 생물학적으로 봐도 무리 집단에게는 이런 이타적 희생이 아주 잘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못입니다. 마못이 그 독수리나 매가 나타나면 한 명이 계속 고함을 지릅니다. 경고음을 보냅니다. 그러면 모든 무리가 도피를 하고 그 대표 파수꾼인 마못은 독수리한테 잡아먹힙니다. 이게 아주 애타적인 희생이죠. 그 사람은 동물보다 못하다. 그 말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동물의 군집 동물들은 이런 희생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인간의 이 애타적 희생도 마못과 같은 그런 일종의 생존 코드가 우리 안에 딱 심겨진 그런 것이라면 아무리 그것을 숭고한 희생이라고 종교적으로 포장해도 소위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의 현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죠, 그죠? 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부모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더 연약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애타적으로 보냐 하면 애타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자식은 자기의 분신이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도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화론적인 메커니즘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종교의 아주 장점인 애타적 희생, 이웃을 사랑하자, 남을 위해 살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런 게 점점 가치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에서는 국가들을 예를 보면요, 종교를 가진 국민이 핀란드 예를 들면 5%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자체를 가진 인구가 5%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희생을 강조했지만 그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집단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인 유전자의 발로다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인간의 어떤 고결한 가치, 종교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인간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알죠. 위치를 이탈한 인간이 또는 본성상 생물학적인 인간,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은 생물학적인 겁니다. 왜? 생명나무가 싫어서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죠. 이건 생물학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기계적인 차원입니다. 생명나무가 왜 안 먹었느냐?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죠. 생명나무의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렇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 덴드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목사님의 계시가. 생명나무를 십자가로 본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형제의 계통에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한테서 인식되려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 본성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 선악과는 처음에 목사님 워치만 리를 읽고 선악과는 첫째 자아를 형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아가 형성되면 나와 너가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그 지식을 쌓고 나면 내가 불멸에 이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다. 공산주의를 아주 그 혁명을 풍자적으로 잘 이야기한 소설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죠? 읽어봤거나. 이 보면 아주 이제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동물농장의 한 돼지가 영국입니다. 꿈에 계시를 받습니다. 그 어떤 계시를 받나 하면 영국의 모든 들판을 동물에게 이런 표가 딱 계시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원래 벌판은 우리 거야. 사람 거가 아니야. 동물 거야. 이러니까 이제 추종자들이 생겨가지고 주인을 쫓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이 평등하게 되는 게 아니고 돼지 종이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슬로건을 고치냐 하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렇게 고칩니다. 이게 이제 소련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트로츠키, 두 번째는 볼셰비키, 세 번째는 스탈린주의. 이 스탈린주의를 그대로 모방한 게 김일성주의입니다. 북한은 스탈린주의의 연장입니다. 푸틴은 새로운 스탈린주의로 가고 있죠, 그죠?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좀 별로 우리 교회에 안 맞는 이야기라서 옛날에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한쪽으로 와도 되는데 요즘은 우리 좀 분위기가 저라면 또 지식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겠습니까? 핵심을 알아야죠. 핵심. 그 이야기의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외양만 보고 판단하면 이제 그게 이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커머스에 중독되는 현상입니다. 자본주의가 이제 그러면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딱 맞는 보상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특별한 보상, 금메달을 주자.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할 때 금메달, 은메달 따면 내가 딴 것처럼 환상을 지으죠. 근데 그 사람 안에 내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곧 재벌이 되고 난 여전히 그냥 서민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공산주의와 경쟁하면서 이 자본주의자들이 아주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는 복지 혜택을 주자. 이게 복지제도입니다. 이게 현대 수정 자본주의의 슬로건입니다. 경쟁을 활성화하되 생산성을 높이고 거기에서 축적한 부의 일부를
사회적인 취약층에게 나눠지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은 경쟁과 노력에 대한 경제적 또는 소유의 보상이 가장 확실한 곳입니다. 천재적 혹은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10대 부자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의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입니다. 자, 미국의 10대 부자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50%가 플랫폼 기업, 인터넷 기업입니다. IT 기업.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또 1위로 올랐다 하대요. 전부 다 뭐냐면 원래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단숨에 세계 10위에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미국을 기회의 나라라 하고 마구 가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딱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하죠.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지. 성공의 기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도의회 의원 되는 거 아닙니다. 아주 탁월한 분만 됩니다. 우리가 옆에 이제 있으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운 좋게 교수가 됐습니다. 탁월해서 된 게 아니고 운이 좋았던 거. 근데 저 정치판에서 승리하는 거는요, 전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유명 토크쇼에서 이제 세계 지금은 1위 하는데 머스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어떤 분야에 투자할 거냐? 다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저도 듣고 참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 엔진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드론 아니고, 그러니까 항공 엔진 자체가 전력으로 날아간다. 이 시장에 저희가 한번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진짜, 이거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아마 두뇌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안 될 사람들은 다 빨리 대우교에 오는 게 낫지. 와서 무료로 이렇게 오랫동안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인문학을 공부한 이런 특강도 무료로 듣고 이러지. 아이고, 바깥에 나가보세요. 10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입장료가 100만 원이란 최소한 걸. 노벨상 따면 1000만 원이랍니다. 아니, 강사료가. 한 번, 1시간 강의료가. 그러니까 상만 하나 따면 막대한 이제. 자기 형님 선포로 특허함 내가지고 진짜 뭔가 특허만 따면 저절로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건데 말씀 들으러. 하나님 원하시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저는 선포하시는 분들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하실 분 하시면 됩니다. 더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정확하니 안 정확하니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한 번도 안 그랬습니다. 강조를 하셨지 강요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강요로 듣게 버리면 우리 복음이
엮기를 쫙 갑니다. 이게 사람이 뉘앙스가 인간이 나이 들수록 엄청 감성의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성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기능이 감성과 감각이 뛰어납니다. 특히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좀 줘 하고 물 좀 줘 하고 들리는 순간 날라옵니다. 뭐가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나무 집 이야기. 그 뉘앙스가 엄청 중요합니다.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뭐 진짜 막 공손하게 요청하는지 아니면 또 갑질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압니다.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 정말 말 조심하고 삽니다. 집에서. 조금만 목소리 크게 하면 바로 뭐 바가지가 깨집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상 시스템이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원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도요, 훌륭한 기업이 있고 위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기업, 삼성 뭐 이런 거는 보통 이 경영학자들이 훌륭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기업. 그런데 이제 위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조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아니면 앞선 아이디어보다도 함께 갈 사람이 누군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 기업.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합니다. 함께 산을 오를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나와 함께. 동시에 금전적 보상은 한계를 가진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라 합니다. 이게 이제 스탠포드의 최고의 그 경영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위대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돈 가지고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로 이야기하냐면 가장 이상적인 집단을 미국 해군의 네이버 실로 예를 듭니다. 네이버 실은요, 자기 목숨을 걸지언정 동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 명이 인질로 갇혀 있다면 무슨 수를 쓰든지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구출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야, $100만 줄 테니까 가지 마라 해도 가족도 포기하고 아들도 포기하고 자기 전우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가 미국 육군이 아니고 해군이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해군 정신이 바로 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모든 기업을 이렇게 군대 조직으로 만들 수는 없죠. 네이비실 대원들은 엄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수한 인재들을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대한 기업을 창조하기 위한 문화는 보통 사람은 훌륭한 기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비리니까 뭔가 훌륭해지고 싶다. 이게 부와 명성을 넘으면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인간에게는. 중국의 제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나는 과연 황제가 되어서 이 중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걸 고민합니다. 4명의 간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조, 사마이, 왕망, 동탁.
이 사람들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역적이고 간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비록 그 사람들의 자식이 황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황제가 되고 자기는 고조가 됩니다. 고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중국 역사에 보면 자기 자식이 황제가 되면 난 자연스럽게 고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행동 여부에 따라서 동료들의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래야지만 위대한 기업, 훌륭한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냐면 이런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질 않는다. 왜? 역사에 이제 족적을 만드는 거죠. 인류 역사에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기여하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그것도 뭐 그래 봐야 마목과 다를 바 뭐 있냐. 야, 이렇게 공격하면요 정말 살아남기 힘듭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대졸 이상들은 대부분이 무신론적 진화론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도 거의 다 그런 정신 상태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상업적인 거, 자극적인 거 말고는 과학입니다. 과학.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를 지금 수입했죠. 근데 또 어떤 뛰어난 애국자 한 명이 양자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IBM이 만드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같은데 가격은 반이 되는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 투자를 200만 불, 300만 불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물론 기사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회사의 직원은 용산공고 출신들입니다. 대부분. 이 사장은 MIT 석사 출신이고 박사를 왜 안 했냐 하니까 트럼프 때문에 안 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서 안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애국하는 길을 보니까 한국의 미래는 양자 컴퓨팅에 있다. 양자 컴퓨팅 또는 양자 컴퓨터. 우리의 미래가 구속 복음에 있다. 그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딱 그렇게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양자 알고리즘을 아니까 그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용산공고 출신들의 학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용산공고 출신 한 명의 사원이 미국 박사 출신보다도 100배가 낫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내가 볼 때는 그 회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겁니다. 나 딱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 다 공고 출신 아닙니까? 뭐 공고 나왔다 해도 되고 상고 나왔다 해도 아니면 뭐 무졸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국가를 살리는. 우리는 뭐 국가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는. 저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기혈이 때문에 자꾸 흥분. 자, 우리 복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과 사도들 그리고 우리 구속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날 나사렛 예수와 사도들의 순간 죽음에 이런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이거 아마 한 번도 질문 안 한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계시면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과연 예수나 사도들은 육체의 부활이나 영생이라는 완전한 보상에 관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갔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육체의 부활을 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럼 뭐 이래 사안이 빨리 죽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순교하는 게 안 낫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순교했습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죠. 지금 이슬람교 국가에서 자폭 테러리스트들은 다 빈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장시키냐면 3주간 어디에 가서 이제 이게 참 여러분들이 코란을 안 보셨겠죠? 코란에는 천국이 바이킹족처럼 약간 인간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는 곳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마음대로, 술도 마음껏 마시고, 뭐 이런 환락의 천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코란이 잘 나가다 옆길로 가고 있죠. 바이킹들이 발할라라는 천국 사상도 똑같습니다. 싸우다 죽으면 글로 간다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폭 테러를 하고 저기 그거 가서 이제 잘 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군에 계속 미사일 맞으면서 죽고 또 죽을 필요 뭐 있습니까? 차라리 자폭 그냥 쫓기 있고 하는 게 낫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언약과 기독교 계시의 핵심인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이 위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흡사 네비실 사명 대원이 죽음을 불사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게 그냥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내가 쓸 길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히브리 정신이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침투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시 안에. 그래서 이 위임은 우리의 선포 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제가 이 두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절대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요만 안 하시면 됩니다. 강조하시면 됩니다. 강조.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발견한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서 특별한 목적을 발견한다니까. 신성한 소명을 선명하게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자, 그 안에서 신성한 소명을 발견 못하면 구속의 복음의 실체에 아직도 접근을 덜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성경의 모든 계시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들은 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창조된 거 아닙니까?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창조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도 사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거나 그 두 길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힘이 없으셔서 지방이나 이제 외국 순회를 못 하시고 형님들이 이제 대신 떠났잖아요. 저도 이제 형님들 너무 좋아하니까 뭐 누님들은 제가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자매는 나보고 여성 혐오자 아니냐 이런 남성 편애주의자, 남성 우월자 아니냐 이런데 이상하게 저는 남자들이 좋더라고요. 게이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형들이 좋아요. 어떤 형들이 좋나 하면 사명감으로 불타는 형들이 좋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형님들 따라서 지방도 대륙도 정신없이 달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초반엔 좀 많이 헤맸지만 지하실에서 참 난리도 많이 피우고 했지만 그러나 후반에 내 인생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살든 나는 숭고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가는 길이 왜? 목사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내 안에는 이게 딱 심겨져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에서 죽더라도 비행기에서 떨어지더라도 중국 내에서 내륙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요. 어떨 때는 소형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럼 소형 비행기를 타면 이게 막 비행기 자체가 곧 기체가 찢어질 것 같은 막 그게 음파가 들려요. 그리고 막 중국 사람들이 샬라샬라 하고 막 중국어로 막 이야기하는 들립니까? 그러면 이제 야 이러다 가구나. 큰 비행기는 좀 덜합니다. 근데 작은 비행기들은 뭐 한 20인승 이런 거는 아찔아찔합니다. 마지막에는 비행기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효영 형님이 늘 그랬죠. 길에서 죽자. 이래. 나는 비행기에서 죽자. 이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이 불꽃이 내면에서 타오르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거룩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게, 자, 내 책을 보면 유대인 학자가 히브리 계시의 핵심은 거룩함의 민주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목표는 제사장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소명이 뭡니까? 제일 어렵죠. 너희는 거룩하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 2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됩니까? 어떤 종교적 단체도 나 이런 단체 못 봤어요. 기독교 단체. 뭐 한국에는 유대교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CCC도 이 정도까지는 거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걸 봤습니다. 아, 여기에 뭐가 거룩함이 기름 부어져 있구나. 구별된 걸로 봤습니다.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냥. 안에서 뭘 해도 판단하지도 않고 정지하지도 않고 기다려주고, 물론 뭐 꼭 편해서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밖에 나가면 따가운 시선을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사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오늘 또 사르트의 이야기 나오네요. 지옥은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다. 이런 말 합니다. 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지옥같이 변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우교회는 타인의 시선을 안 느껴도 되기 때문에 대우교회를 다 온 겁니다.
목사님 방에서 누워 있어도 목사님 들어와서 일날라 하마 걔한테 누워 있거라 이렇게 해요.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다. 형들 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한 컵 먹어도 그냥 가만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더 깊은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겠죠. 자, 예수님의 소망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이 온전하라는 말은 퍼펙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점 없어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라 이 뜻입니다. 언제나 쓸 수 있는 사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먹기에 좋은 양고기는 우리가 먹기도 좋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먹기 힘든 고기가 나는 몰랐는데 우리 순에 있는 신강옥 자매가 호랑이 고기를 먹어봤대요. 왜냐하면 그 호랑이를 많이 잡는 모양이라 너무너무 냄새가 나고 질기고 못 먹는데 먹을 수가 없대요. 호랑이 고기는. 자기가 먹어본 중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고기가 호랑이 고기라. 상어 고기는요 경상도에만 제사상에 쓰지 다른 데서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상어 고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수은이 제일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왜? 계속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물고기 안에 중독된 수은이 전부 다 상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삭스핀 드셔도 안 되고 중국 요리집 가서 제사집에 가서 상어요기 우리 경상도 말로는 돈백이라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요즘 안 쓰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사회는 이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안 됐죠. 유대교도 안 됐죠. 거룩하니 거룩하라. 안 됩니다. 온전하니 온전하라.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되죠. 사람이면 누구나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서 참 사람 예수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면 오직 존재로만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한다.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네. 이게 신성하게 쓰이는 겁니다. 내가 신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면 신성하고 거룩한 겁니다. 똑같은 짝대기잖아요. 근데 모세가 쓰면 모세의 짝대기, 그 다음에 저 시골의 할아버지가 쓰면 할아버지 짝대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온전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온전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고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이 열매의 속 내용은, 예수 열매의 속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신성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열매이고 그의 씨앗으로 영원하게 뿌려지고 다시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향기로운 떡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